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대나무에 마디가 이어가듯이 성경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 마디를,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승부수는 오직 하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는 믿음의 배경이 없습니다. 신앙의 일대입니다.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정으로 때려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그것도 75세 늙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스타트를, 믿음의 출발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지 않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75세다.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 무엇으로 복을 받고, 무엇으로 쓰임받고, 무엇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75세가 되어지면, 나이가 7, 80이 되어지면 아름다움도, 미도, 건강도, 학벌도, 학위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 늙은 할아버지, 이 늙은 남편을 조석으로 밥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오직 바라는 건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얀 천을 덮어놓고 영안실로 끌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수건을, 이걸 덮어놓은 데서 영안실로 끌고 가는 아저씨, 그 장례사는 끌고 가고 할머니는 뒤를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살아나서 이걸 열고선, 여보, 나 살았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 여보, 나 살았어, 나 살았다고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걸 덮어놓고,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당신이 살아났다고 그래? 그냥 들어가셔. 여러분, 75세의 어르신들, 장로님,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이 75세 예수 믿는다고 쳐보소. 무엇으로 꿈을 봤습니까? 75세, 80세인데 여러분의 학위가, 여러분의 학벌이,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겁니까? 믿음 하나 아니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가뭄과 흉년과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되어져.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계획이? 아무것도. 가뭄입니다.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대한민국은 환율이 치솟고 은행 금리가 치솟고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무엇으로 온 세계가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삭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들임받은 그에게도 가뭄이, 흉년이, 기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헌신 뒤에도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가뭄이 몰아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거기서 인간의 무엇이 거기서 필요하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고, 믿음 하나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형 에서의 서슬퍼런 그 칼날을 피해서 야곱의 인생이 개나를 붙임 하나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땅 한 평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홀로 바담 아람으로 간 그를 통해서 그가 믿음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으로 말씀을 이루고 인생의 승부수를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 형제들로 하여금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팔림을 당해서 노예를 팔림당한 그가 믿음이 아니고 그가 무엇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최초로 저희 마을 시골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충청도 서해대교 지나면 충청도 오리지널 당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청도 와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충청도 사람이 앞에서 운전을 느리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일방통행 길은 하나인데 화가 나고 크락션을 누르고 뭐 라이트를 켜도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하도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문을 열고, 그렇게 바쁘면 어저께 오지 왜 오늘 와서 지랄이요? 그렇게 바쁘게 가려면 어저께 오지 오늘 와서 왜 지랄하고 뒤에서 라이트를 켜고 지랄이요? 이게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최초로 야서교 미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조선 하나님, 한국 하나님이 아니라 미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요. 박태선 장로가 신앙촌 전도관을 세웠습니다. 전도관을 가면 밀가루 2포대 줬어요. 동네에 캐톨릭이 하나 들어왔어요. 캐톨릭을 가면 밀가루 1포대 주는 거예요. 바닷가에 감리교회, 선교사가 세운 감리교회는 밀가루를 지고 가세요. 아멘. 밀가루를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믿음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박태선 장로 전도관 그 2단에 가면 밀가루 2포대 주고, 캐톨릭에 가면 밀가루 1포대 주는데 제 길이 엄마는 밀가루를 지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었어? 저는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시험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목사님이 미운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에게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종자는 못 속입니다. 피는 못 속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제가 상처가 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열을 셀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돈의 셈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열을 어떻게 세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를 알지 못해요.
아버지가 청년 때에 일본에 외정시대 때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때로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이,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서 하시는 일이 교회 똥 푸는 거, 교회 똥은 아버지가 다 펐어요. 교회 마당 쓰는 거 아버지, 교회 물두멍 물 채우는 거 아버지, 장작 패는 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남 앞에 서는 거 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녔어요. 아버지는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지게에다가 뭐를 지고 가도 지고 왔어요. 그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종자는 못 썩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아버지가 남한테 갈세를 받고, 교회에서도 옛날에 교회 뒷간에 거름떡 똥 푸는 거 아버지, 마당 쓰는 거 아버지, 물두멍 채우는 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 하는데 아버지는 할 줄 모르니까 고대리 감리교회, 부곡리 감리교회, 전곡리 감리교회, 아버지가 벽돌 찍어서 다 교회 졌습니다. 나는 거기서 자랐어요. 내 친구 아버지는 반장도 하고, 내 친구 아버지는 이장도 하고, 중학교 때 내 친구 아버지는 면장도 하고, 내 친구 아버지는 한약사, 한약방에 한의사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다. 우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 그럼 아버지가 막걸리 한 통을 드시고, 막걸리를 드시고 술 취해서 똥 푸고 나서 10원짜리 50원짜리 손에 들고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제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난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다 앉혀놓고 키워가면서,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인데 우리 큰아버지가 저를 보는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큰아버지가 아버지 뺨뼈대기를 때리고, 그때마다 할머니가 울면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제길아, 너희 큰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때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네 아버지를 무시해도 너는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그 고통과 그 고독을 이기시려고 사람들의 걸세와 사람들의 업신여김,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돌림,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고독함을 옆에서 보고 자란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교 목사님을 뵈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인자한 모습,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이 제가 목사이면서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교회 종을 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과연 내 인생의 승부수는 무엇을 걸어야 될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버지, 배운 사람이 없는 것, 그 촌구석에서 나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나갈 수 있는, 내 인생의 판을 바꾸고 내 인생의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이요, 예수가 길이다 이 말이요.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내가 인생의 승부수를 걸 것이냐? 무엇으로? 그런 상처와 그런 열등감, 그런 패배의식 속에서 나에게는 그 아픔들이, 그 상처가 믿음으로 승화가 된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 나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담임 목사였고 나는 믿음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95년 5월 4일 신학교 졸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는 개척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성장하기라는 이 어둠의 귀신이 역사하면서 저희 집이 바로 여기 수정교회 바로 옆입니다. 크리스탈 처치 추정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 성장의 모델이었고, 저는 교회 성장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명성훈 박사님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배웠고, 저는 졸업하면서 이거 교회 성장학은 이건 인본주의다. 많은 사람들이 개척할 때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삼본 신도시, 대한민국의 신도시 바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신도시에서 역사하지. 의정부와 같은 미군 기지가 38%, 의정부 교도소, 306 보충대, 의정부의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무당의 깃발이 의정부를 뒤덮고 이 어둠의 도시, 여기는 개척자들의 무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제가 95년 5월 4일 개척하기 전에 교회 지하실을 얻어놨습니다. 지하실을 까맣고 수정 모타를 달아놓고 물이 많이 나오니까 포천의 닭장에서 내버린 장의자를 주워다가 깔아놓고, 분당의 모델하우스에서 장판을 주워다 깔아놓고, 지하실 27평에 물 나오는데 수정 모타를 박아놓고 무당집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 개척했습니다. 무당이 살던 흉가 폐가 3년 동안 흉가 폐가 된 곳을,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이삭이, 하은이, 우리 예은이 조금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했는데 우리 막냉이가 그 무당집에서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안에서 믿음의 승부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가를 당신들이 보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왔어, 아브라함에게 왔어, 야훼 하나님이 당신과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고륙 친척이 알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처장님이 오셔서 지원을 좀 하신다고 오셔서, 첫 번째 저는 지하실에다 교회를 얻어서 저는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셔서 첫 마디가, 공부 안 했어? 교회 성장학 공부도 안 했어?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 데서 무슨 개척을 하냐? 근데요, 신학교에 학생처장이 권사님인 우리 엄마 믿음보다도 못해요.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의정부에 와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떡하지?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지하실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씨,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지하실도 계신다고 우리 엄마는 그랬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런 데가 누가 오냐 그러더니 지하실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분당 신도시. 어디? 일산 신도시. 어디 계셔? 하나님이 3번 신도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하실도 계시다.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요 목사님들에게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요 지하실에 까딱하며 개척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어다르고 아다르도 네.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어떤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연합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 드리게 하시고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똑같은 기도지만 전혀 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8.15 광복절 연합예배, 3.1절 지역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기준 아브라함.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려면 아브라함의 뒤로 서라 이 말입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나 어디 가면 기준 하잖아요. 기준. 아멘. 기준하면 그 뒤로 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준했는데 저쪽 모세 뒤로 서면 안 된단 말이요. 아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이요, 복의 기준이요. 여러분이 구하고 간과하는 모든 복의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5세든 80세든 한국에 가면 오산에 광은기도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성막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광운교회 김한배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거기에 17년 주강사로 17년을 가게 된대요. 한 번은 가서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 10타임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맨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계신데 제가 봐도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봐도 포스가. 근데 맨 앞에 1시간 앉아 계셔. 월요일 날도 앉아 계셔. 계속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끝났는데 목요일 날 낮 집회를 끝나고 딱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저를 확 끌어안으시는 그 어르신이 끌어안고 막 우시는 거예요. 박 목사, 나 원로 목사야. 아,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내 아들이 목사야. 내 손자가 장신대 교수야. 내가 곽선희 목사 친구야. 내가 김선도 목사 친구야. 내가 방배동에서 천여명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 3년 4년 지나고 나서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너무 우울증이 와고 힘들어서 내가 광운기도원의 성막센터를 구경하러 왔는데 그 접수처에 노란 딱지를 노란 종이에다가 10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10개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했나. 방재글 목사 10장을. 방재글 목사가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서서 이 사람이 뭔가 했더니 거기서 그러시더래요. 접수처에서
목사님 한 타임만 들고 가세요. 한 번만 들고 가세요.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고 가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듣고 가세요. 한 번만.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1시간을, 월요일날 저녁 1시간을 딱 앉았는데 거기 잡혀버린 거예요. 목요일까지 계신 거예요. 목요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박 목사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나가서 개척할게. 잘 못 알아들어요? 나가서 개척할게. 75세. 박 목사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개척할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 어르신 목사님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르신 목사님 개척하신답니다.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회를 마치고 또 저는 바쁘니까 그냥 이제 또 목회를 하나로 정신없는데 1년 있다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나야 박 목사. 아 예예 나 기억하나. 아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강원기도 어르신 목사. 나야 나. 어떻게 되셨어요? 뭘 어떻게 돼? 개척했지. 어디다 개척하셨어요? 사당동에다가 총신대 앞에다가 개척했어. 아 지금 성도노요. 아이고 개척했는데 말이야 지금 한 70명 모여. 그래서 아니 어떻게 70명 모여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들이 이렇게 모이네. 할렐루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어린 목사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어르신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있으면 또 전화해. 나야. 예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와 하나님 은혜야. 부흥 되셨어요? 한 150명 모여. 아니 어떻게 해요? 원로 전도사들 또 오네. 또 1년 있다잖아. 나야. 아유 어떻게 되죠 어르신? 나 교수 됐어. 또 무슨 놈의 교수예요? 총신대학원 대학원에 내가 중보 기도학을 내가 만들고 내가 교수가 됐어. 바빠.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하시는데 전화 한 번 하시면 1시간 송구영신 예배 말씀 준비하는데 나야 박 목사. 어떻게 되셨어요? 논문 써 지금. 무슨 논문이요?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 논문 쓰는데 첫 페이지에 방재길 목사 자네 이름이 들어가네. 중보기도 할 때마다 자네 이름을 내가 기도하네. 하나님이 자네 크게 들어 쓰실 것이야. 저는 이런 열매의 간증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브람, 믿음의 상 아브람, 기록된 바 그가 믿은 하나님은,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실력인가요? 여러분의 젊음인가요? 여러분의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스펙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결코 절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0번제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했습니다.
내 말과 내 복음 전함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도 없으며 결코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절대로,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여러분에게 감사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들었다면 그거를 아멘 하겠습니까?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걸 아멘 하겠습니까? 아유,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별 소리가 다 들리네 그러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사라 권사님한테, 여보, 내가 아까 말씀에 은혜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서 상의했으면 사라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죠? 아브라함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라 권사님이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라 그랬지.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지혜롭게 예수 믿으라 그랬지. 이 영감탱이야. 영의 세계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요? 지금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수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카드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부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네 주제를 알란 말이야. 목사님들도 그러죠. 나라고 교회 성전 건축하고 싶지 않아? 나라고 교회 땅 사고 싶지 않아? 내 형편이, 우리 교회 형편을 아셔야지. 이것이 보편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환경대로 믿지, 형편대로 믿지. 형편대로 예수 믿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어릴 적에 촌에서, 얘야,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자식놈 서울 유학 보내는 돈 들어간다? 여러분도 아멘 안 하잖아.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요 자식 새끼 유학 보내는 돈 들어간다 그랬어. 우리 엄마가 가르쳤어.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어보십시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한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오직 하나, 와, 믿음의 승부수구나.
담임 목사님 이 믿음의 이 거장이, 예? 여러분 믿음의 세계의 고수들은요 한 끗 차이에 한 수에 딱 고개를 숙이걸랑요. 근데 저는 목사님 몇 수에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내가 속으로 안으로. 이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는 세계로 방족교회인데 열방의 100개 교회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베라카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초토화시키고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목사인데, 우리 은혜 한인교회 와서 믿음의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은혜 한인교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나한테 주어져도 이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는 영적인 욕심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영어로 하나님 나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예? 그는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설교만 끝나면은, 설교하고 나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항상 구사리를 먹어요. 설교만 끝나면. 아니 담임 자기 신랑이 설교하면 이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지 꼭 저한테 구사리 하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전사님 눈 뜨고 하라 그랬지. 당신 눈 좀 뜨라고. 왜 설교할 때 눈을 안 뜨고 해? 설교만 끝나면 꼭 눈 뜨라 그래 나보고. 하루는 하도 제가 화가 나서 네가 올라가 봐라 눈 떠지나. 사람이 있어야 눈을 뜨지. 사람이 있어야. 우리 이삭이 5살, 우리 하은이 1살, 그 핏덩어리들을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 내가 설교하러 다 올라가면 이것들이 또 어린 것들이 엄마 응까 하면 애들 입고 나가네. 나가서 또 와야지. 안 돌아. 그럼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눈을 뜨면 절망이라서 눈 감고 그냥 싸대는 거야. 주야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냥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천 성도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벌써 은혜 받아서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누가 해? 안 하지. 한심하지. 지하실에서 물 퍼나가면서 뭐 놈 1,000명이요. 아이고 30명이나 몰아달라고 그래. 그러든 말든 믿음으로 선포.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할렐루야. 1천 성도가 임할지어다. 예수 여러분 명령 안에 들어올지어다. 골골마다 동동마다 구역이 세워지고 교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무도. 근데 한 사람 한 분이, 저쪽에 앉은 분이 한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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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달에 꼭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강남에서 매월 첫 주 주일만 오세요. 우리 엄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신데 이 자식놈이 개척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나요. 그 다른 사람은 안 해도 1천 성도가 임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아멘도 그냥 안 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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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엄마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가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없어. 지금은 없어. 저는 성도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0명, 10,000명 놓고 그냥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쏴버려. 그 우리 엄마가 그래. 아, 저놈의 새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설교하는 거야.
집사람 놓고 애들 놓고 개척을 하고 그냥 가는데, 이제 교회가 예배가 정착이 됐어요. 예배가 집사람 하나 없고 애들 둘하고 예배가 정착이 됐는데, 주일 저녁에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정착이 1년만 가면 내가 의정부를 뜨려고 그랬걸랑. 근데 그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왜 왔지? 이대로 가야 의정부를 뜨는데. 그 예배 끝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이게 개척한 전도사가 할 말이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또 하는 소리가 신경 쓰지 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포로 이사 간대요. 6개월 있다가. 김포로 큰 교회에서 시험 들어갖고 6개월을 못 버티고 시험 들어서 암대나 온 게 지하실에 온 거예요. 야, 밥을 하는데 말입니다, 10사람 밥 하나 100사람 밥 하나, 밥은 똑같은 순서대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딱 앉아있으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말씀 좀 하고 그 한 사람 놓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막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다가 지하실에 왔는데 자기 하나 놓고 저렇게 전도사가 막 떠드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얼굴도 그냥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설교할 시간에는 질문하면 안 돼. 여러분, 설교 길으면 일찍 일어나서 가세요. 가시면 돼. 일찍 일어나서 그만 끝내세요 그러지 말고 가시라고. 엄청나게 바쁘다고 해서 간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서 커피 처먹고 앉으시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놓고 그냥 설교를 때리는데, 설교 시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는데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살살 해요 그러세요. 나보고 씨에 살살 해랴.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저를 보세요. 제가 시험 들게 생겼나. 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별 사람 다 봤기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나. 그래도 그 양반이 전사님 살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일당 100인데 일당 100. 내가 개척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100명 와서 앉아있는데 왜 나보고 살살 하니까, 그랬더니 이 양 민망한지 아이고 제가 일당 100이요? 그러다 100이라고 일당 100이라고. 그 일당 100에 은혜 받아갖고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예배. 왜 집 빠지면 100명 빠진게 씨.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일당 100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험 들어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당신은 일당 1000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주의 종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당 100, 일당 1000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 한마디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요 한 번도 못 빠지는 거, 자기 빠지면 100명 빠진 게.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첫 성도가 계약직으로 왔습니다. 6개월 계약직, 정규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6개월짜리 계약직을 보내줍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는 영원토록 함께할 생명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무슨 생명을 줬나 했더니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집사람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 막대기가 우리 예은이요, 예은이.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 세계의 왕족의 첫 번째 성도는 우리 딸입니다. 딸. 주의 음성을 그렇게 내가 위로로 받았어요. 위로. 그 양반은 6개월 있다 가긴 가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 중요한 것은 알고도 자기 형편 알아요, 자기 주제 알아요, 자기 부족함 안단 말입니다. 내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자기를 보나, 할망구를 보나,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 환경, 자기 형편,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 모든 거 알아. 그러나 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 상황과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승부수의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 사정 누가 알아요? 지가 알지. 누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안단 말이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가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것을 압니다. 썩어 냄새난 걸 알아요. 끝난 거 알아요. 다 끝난 거 안다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에 항상 목회에 새로운 변화를 있을 때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던지는 게 믿음의 카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지하실에서 부흥하고 그 다음 지하실에서 부흥하고 그 다음 상가에서 부흥하고 나중에 교회 땅을 사야 되겠어. 교회가 계속 부흥돼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그 동네 이장, 그 동네 통장 반장이 부동산을 했습니다. 고윤복 사장이라고, 강신호 사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교회 땅 살 테니까 땅 좀 보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돈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목사는 돈으로 땅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니까 보시오. 그래 막 웃는 거예요. 웃는 거야. 땅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목사님 땅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 받대야. 몇 평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내에서 550평 받대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그리고 제가 뒤를 쫓아가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거 방언으로 할렐루야 라시케 큐올레스케 야웰르카 퓨올레스케 야웰레나 마수카 올라케 올레스케. 그러고 가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둘이서 부동산 사장님 통반장이 가면서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 가시라고. 목사님 뭔 소리를 씨부립니까? 그래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가라고.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니까 통장님 정신을 잡자자로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웃기지도 말고 할렐루야스케 과랄루야스케 말라샤 유알라스케 구알랄루야스케 야웰르카 포라라베스케 말라. 그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요. 그러니까 봤더니 35만 불도 고압선 철탑이 박힌 땅이요. 목사님 여기요 그러는 거예요. 35만 볼트 고압선이 박히나 철탑이 있는 땅. 그 위에는 3만 평 변전소가 있는 땅. 누가 사갔어? 누가 사갔느냐 이 말입니다.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여깁니다 하는데 딱 철탑이 보이는 순간 말씀이 딱 트는 거예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들아 명하여 저 바다에 심으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하, 이거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변전소가 3만 평의 어마어마한 변전소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말씀이 뜨는 거, 말씀이 내게 오는 거야.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자, 사장님 계약합시다. 다음 주에 이거 없어집니다.
아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철탑이 없어지고 고압선 변전소가 없어지면 양태기가 팔겠습니까? 양태기가 그 사장이 걸려요. 땅 사장.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여러분의 땅에 철탑이 박힌 게 없어지면 대박이 나는데 누가 파냐 말이요. 그 부동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철탑이 없어지고 변전소가 없어지면 양태기가 팝니까? 안 팔지. 그럼 나는 안 없어지는데 내가 와서 왜 사?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 놓고 거의 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사님이 큰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것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사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사모님이 팍팍 밀어서 이루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제가 고민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13억이나 들어가는데 첫 번째 550평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한 1000평, 이제 여기에 비하면 여긴 하나 코너밖에 안 됩니다. 코너밖에. 응? 전 개척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저보고, 우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그거 걱정해? 그냥 질러버려. 이거 확실해. 그 왜? 그랬더니 원래 깡통이었잖아. 원래 제가 시작할 때 무당집에서 시작했잖아. 원래 개척을 시작할 때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 깔아놨잖아. 원래 개척을 시작할 때 분당 모델에서 장판을 주워다 깔아놓고 원래 거지로 시작했는데 뭐가 걱정이요? 당신은 목회 안 해도 먹고 살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질러버려. 그래서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거기에 참 은혜로운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같으면 헌금 하겠습니까? 35만 불 더 철탑이 바뀌어놓고 목사님이 땅 사고 여기다 건축한다면 여러분은 헌금 하겠냐고. 아멘해서 감사해요. 헌금들을 안 해요. 왜? 철탑 있는 땅을 누가 산다는 거야. 목사님이 목회나 하시고 설교나 하시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목사님이 일 저질렀다고 이 인간들이 헌금을 안 넣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결국은요, 땅값을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중국동에 최고 큰 30층짜리 빌딩이 양태국 사장, 그 사장 빌딩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요. 그 새끼 나쁜 놈이요. 제가 가갖고 무릎 꿇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젊은 목사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문을 확 닫아가면 변호사 세우시오. 법무사고. 그리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 우와. 그러고 의정 물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소식을요, 의정부의 그 통장 반장이 그 소식을 들었어. 고인복 사장하고 강신우 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묻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양태기한테 가서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거 다 해야게 되는데. 그랬더니 그 새끼 나쁜 새끼구만.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 좀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요, 현찰 4억을 갖고 와서 4억을 현금을. 용현동에 구룡이가 있어요. 구룡이. 용이 9마리 모이는 구룡이. 의정부 용현동에 용 9마리가 모인 침묵계가 있습니다. 그 침묵계에서 의정부에서 다른 교회는 못 밀어줘도 세계로 방적교회 방재길 목사는 밀어줘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디야. 그래갖고 현금을 4억을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갖고 잔금 치르고 나중에 알아서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땅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제가 목회 지금도 똑같지만은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알고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범사,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한번 던지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치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판이 바뀌어지고, 그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